영국의 거부였던 피츠제널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피츠제널드라는 사람은 아들을 낳고 그가 한 10살이 넘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었습니다. 상심이 컸던 그는 아들에게 더욱 정성을 쏟아서 그를 잘 키우려고 했지만 그 아들조차도 20살이 넘기 전에 그만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홀로 된 이 피츠제널드는 이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거장들이 만들어 놓은 그림들, 아주 예술 작품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예술 작품을 모았지만 그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이 소지품, 이 소장품을 다 경매에 붙이라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그는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 수백만 되는 엄청난 그 그림들을 이제 경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매를 하기 전에 그 무수한 작품들을 전시를 했는데 특이한 것은 그 작품 중 하나가 약간 무명의 작가가 그린 이 피츠제널드의 아들 사진을 그 무명의 작가가 그림으로 남긴 그림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그림은 그렇게 값어치 있는 그런 그림과 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매가 시작되고 그 보잘것없는 아주 시골의 작가가 그린 그 사랑하는 아들의 제목으로 붙여진 그 그림이 가장 먼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그림은 값어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있던 어떤 초라한 늙은 노인이 손을 들고 제가 그 그림을 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그림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변호사는 경매를 중지시키고 큰 소리로 이 피츠제널드가 남긴 유언장의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의 그림을 사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모든 소장품을 가질 것입니다. 그 그림을 선택했다면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니 이 모든 것을 가질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츠제널드의 그림들, 그 작품들이 그 아들을 돌보았던 하인이었던 그 노인에게 모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본다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구시죠? 바로 여러분들 안에 계신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세상 아무나 그 소중한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소중한 주님을 알아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 소중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분이 누구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소중한 사람 없어요? 예, 여러분들의 아내와 여러분들 남편,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소중한 분들을 알아보시고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부 관계 속에 있는 비밀이 무엇이고, 이 비밀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부의 비밀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은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다시 말해서 그분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 현장이 어디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회이고 싶은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현장이 바로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의 그 현장은 바로 가정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성령 충만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비밀을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은 이미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첫 번째 가정의 비밀은 바로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독립적인 삶을 살 때 그 가정은 행복하다. 근데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죠. 가정이 독립해야 되면은 부모를 떠나서 분가를 해야 되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은 행복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 독립적인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분가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가정이 독립적으로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가정이 아들 가정이든 딸의 가정이든 그 딸의 가정, 아들의 가정의 주체가 그 두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 주체가 부모님이 아니라 그 부부가 되어서 그 가정을 이끌 때 그 가정은 행복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의 가정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살 수 있냐? 만약에 부모님에게 용돈을 주는데 그러면 독립적으로 드리려면 어떻게 드릴까요? 와이프 몰래 아들이 용돈을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며느리가 아들 몰래 용돈을 드려야 독립적일까요? 이 행복한 용돈은 부부가 상의해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뭐 아들이 드리든 며느리가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가 한 마음이 돼서 상의를 한 다음에 그 용돈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독립적인 가정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위쪽에 보시면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성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복종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주님께 하듯 그렇게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비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32절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비밀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한 가지는 시크릿이라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요새 자동 문으로 바꾸신 분들이 있죠. 거기에는 뭘 넣어야 돼요? 비밀번호를 넣어야 돼요. 그 비밀번호를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 알려주시는 분은 없으시죠? 예. 그건 누가만 알아야 돼요?
가족 식구들만.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것이 시크릿이라는 비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밀은 다행히 그런 비밀이 아니에요. 가족만 아는 비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된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한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살면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밀로 알려주셨어요. 이거 모르시는 분 없죠? 네, 오늘 모르신 분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아시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행복의 비결, 가정의 행복의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것이 가정의 행복의 비밀이자 비결입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분들이 이것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분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다 아는데도 이것대로 살지 않아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비밀은 단어로 미스테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비밀들을 알려주셨는데 이거는 다 오픈된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어서 비밀이 된 비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남편이나 아내가 어떤 분은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아주 안타까워 하셨어요. 뭘 안타까워 하셨냐면, 아내가 오늘 아파서 못 나왔는데 이 아내가 이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 아내가 안 나와서 속상하다고 하면서 가시는 장로님을 제가 뵀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렇게 속상하지 마세요. 이 성경은 아내에 대한 말씀도 있고 남편에 대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내의 머리는 누구라고 그랬죠? 아내의 머리는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만 성경은 분명히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머리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죠? 이 머리라는 것은 그 사람의 주인, 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 왕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죠? 네? 공동 소유예요? 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왕은 남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까지 또 아내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맺혀진 게 싹 풀어지세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이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좀 행복하게 하려면 아내는 단순합니다. 그냥 남편을 존경하면 돼요. 남편을 존경하면 돼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막 일하고 막 시달리고 와서 밖에서 존경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남편은 집에 왔을 때 아내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것으로 행복해지는 단순한 존재가 우리 남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내들도 실망할 게 없죠. 여러분들, 남편이 주로 누구의 말을 잘 들어요? 예,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결정권은 남편에게 드리는 게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조종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 아내세요. 그래서 남편이 이 존경을 받는 것, 또 남편이 결정권을 받는 것은 아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내로 어떤 가정이 있는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유학을 막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자녀들이 귀하기 때문에 이제 동의를 하고 보내려고 하는데 남편이 안 보내려고 해요. 그러면 자녀들을 유학을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예, 이렇게 조용하시죠? 예. 여러분들 미국 오실 때 주로 아이들 때문에 오신 분들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부부끼리 동의하고 오셨어요? 억지로 오신 분들 계세요? 아내를 따라 그냥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면은 남편을 따라 그냥 오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내와 자녀가 유학을 아무리 원해도 남편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유학을 가시면 안 되죠. 만약에 아이가 커서 유학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남편이 허락지 않으면 유학 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냥 남편을 무시하고 유학을 가고 남편이 기러기 아빠로 있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그것을 동의하고 이제 아내하고 자녀들이 유학을 가서 아빠가 기러기 아빠가 돼서 그 모든 월급을 다 그쪽으로 보내도 서로 동의하고 보낸 것이면 그 남편은 행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결정권은 남편에게 마지막에는 주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힘드시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시는 아내들이요,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가정이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그 복종을 배울 때 우리는 주께 하듯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산에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부산에서 조금 외진데 있는데, 그 교회가 부산에서 소문난 것은 그 교회는 남편과 아내의 같이 교회를 출석하는 출석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교회는 뭐 60%, 70% 부부가 나오는 교회가 그런 퍼센티지가 있는데, 이 교회는 거의 대부분 아내하고 남편이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님 나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90% 이상이 여자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저 먼 곳에서 소문이 들리기를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여자 성도님들의 남편들에게 불만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여자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의 그 밥상을 챙겨주지 아니하시고 와이셔츠도 안 데려주시고 그냥 방에 쏙 들어가서 주무시고 당신은 갈 길을 가라고 이렇게 보내시는 여성분들이 많다는 그런 불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성도님들에게 2달 동안 여러분들은 새벽 예배에 나오지 마시고, 그렇다고 새벽 예배에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집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집에서 2달간 새벽 기도를 드리시라. 그리고 아침 일찍 밥상을 잘
차리시고 또 남편의 와이셔츠를 잘 다리시고 시간 남으시면 구두도 좀 닦아주시고 그렇게 2달 동안 남편의 출근길을 아주 왕처럼 대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2달 후에 그렇게 여자 성도님들이 집에 가서 그런 왕처럼 남편들을 모셨더니 2달 후에 그 교회의 90%의 가정이 남편을 손에 손잡고 다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 세계로 교회가 부부가 나오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복종은 무능한 그런 상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복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시면 너희가 아내와 남편이 피차 복종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배우는 그 복종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아내들이 시험에 들까봐 제가 조금 더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종이 쉽습니까? 자기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들, 복종이 쉬울 것 같죠?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모습과 같이 남편은 아내를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하죠. 어떤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반지를 다 준비해 갖고 그 여자한테 가서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당신을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반지를 받으면서 그 남자에게 하는 말이, 목숨을 바칠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결혼을 하면 이거 한 가지 꼭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결혼을 하면 평생 저녁 설거지를 당신이 하면 내가 결혼을 하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말하기를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내가 요구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 내 목숨을 바쳐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까지 5번째 남편과 살다가 이제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남자들에게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남자와 결혼을 해도 그 남자를 통해서 만족이 없었다. 아무리 많은 보화를 가진 남편과 결혼을 해도 그 보화가 그 여인의 그 마음을 만족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넘쳐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남편 되신 분들은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기까지 우리 남편분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 아내들은 남편을 죽게 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 진정으로 복종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때 우리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실천하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